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좀 웃자고 하는 얘기 하나 할까요? 웃어주십시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웠는데요. 싸우다가 라면이 먼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좀 있다가 참기름도 마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이 불어서. 아까는 안 웃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는데 4분은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물과 대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 태도는 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기본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죠. 그 과정, 프로세스, 그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우리의 그 태도,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도전하기 전에 그 일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됩니다. 참 어렵게 여러 가지 방해와 악조건 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드디어 재건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축제를 여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성전을 잘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아마도 입당하는 기념 집회 같은 거를 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 잔치를 이제 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모르고 믿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게 없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만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분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동안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지은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게 죄구나, 그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그 궤도를 고칠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게 말씀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할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누가 요청한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어요. 백성들이. 제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좋은 것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꼭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오늘도 나를 회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러 가야지,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갈망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요. 왜 과거보다, 왜 성경에 보면 아니 초대교회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개신교 초기에 그런 몇십 년 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왜 그때만큼 교회가 못할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면 밤을 새서 말씀 듣고, 말씀이 있는 곳이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그런 갈급함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육신적인 영양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도 영적인 영양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영양이,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영양을 많이 공급해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한 거예요. 과거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 살지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그만큼 갈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궁핍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평안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건데,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갈급함이 사라져야만 우리가 균형 잡힌 인생을 살 텐데, 육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풍부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육신도 건강해야 하지만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 영혼에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공급되면 우리가 계속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 영혼은 점점 말라서 죽어가니까, 영혼이 살찌지 않으니까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도 육적으로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전히 과거처럼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 나와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 시스템의 문제나 목사의 메시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 많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고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게 노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앙망함이 있어야 돼. 앙망.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알베르트 아스체리오라고 하는 박사 연구팀이 한 5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겪는 여자하고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하고 구분을 해봤대요. 왜 똑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누구는 우울증을 겪고 누구는 우울증을 겪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그 구분하는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울증을 겪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커피를 예를 들어 좋아하는데 하루에 넉 잔 이상의 커피를 마셔요. 너무 많이 마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내 커피가 너무 좋아서 내가 스스로 그 커피를 찾아서 마시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내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뭘 이렇게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하나만이라도 내가 정말 좋아서 나 커피 먹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커피 마셔야지. 커피 생각나. 이러고 그런 원함만 있어도, 간절함만 있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 설교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남편들이 요 이야기를 딱 듣고 가서 집에 가서 거봐, 무조건 뭐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사람이 건강해진다잖아. 내가 술 먹는 거 다 내가 원하는 거야. 담배 피는 거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요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는 남자들,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커피 한 잔도 내가 원할 때 기쁨이 있고 내가 원할 때 건강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듣는 거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듣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어서, 기다려져서, 너무너무 사모돼서, 다음 주에 수목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마지막 예고편 장창창창 하고 나오는 잠깐의 한 20초 동안의 예고편을 보면서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 꼭 봐야지 꼭 봐야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정말 다음 주는 어떤 말씀 주실까, 이번 주는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런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 그 말씀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열정이 있느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자, 몇 시간 동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일어서서 말씀 들었대요. 일어서서요. 말씀을 앉아 듣지 않고 일어서 가지고 6시간 동안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는 모세 율법을 일어서서 들었다. 일어서서. 열정은요, 환경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니까요, 일어서서 꼬박 그 광장에서 그 막 햇볕이 내려치고 안 좋은 환경에서도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니까.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추우면 히터 틀어줘, 어두우면 불 켜줘, 이렇게 빵빵한 스피커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내 말을 이해 못할까 봐 PPT를 띄워주고 별걸 다 해도 30분 설교에서 1분만 지나면 2층 3층 유아실에서 레이저가 막 와요. 막 정신이 있는 거냐, 목회를 그만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시간을 오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말씀이 은혜스럽냐 은혜스럽지 않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는 거예요. 짧으니까 은혜가 되네요. 이 교회는 참 말씀이 짧아서 은혜가 돼. 이거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도 짧게 하려고 무지 노력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문제는 열정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었잖아요. 밤을 새워서 연애 편지 쓰는 열정이 있었고,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가면서 그 자그마한 가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몇 날 며칠 거기에만 몰입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젊은 시절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 열정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 이거예요. 지금 비단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패션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처럼 10년 전 20년 전처럼 그런 꿈과 그런 열정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사람이 열정만 회복해도요, 열정만 뺏기지 않아도요,
인생은 절반은 성공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내십시오. 거룩한 욕심, 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 뜨겁게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말씀이 들릴 때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건 사람이 언제 일어나지요? 경외감이 있을 때, 그게 너무 존중스러울 때, 위대할 때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교육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아들들한테 조금은 엄하게, 그런데도 요즘 아이들은 그 자기의 뭐 그런 거로 가죠. 결국 부모가 이기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우리 아들들은 절대로 귀 안 뚫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참 한동안 좀 저하고 많이 좀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래 아버지가 뭐, 야, 내 남들 우리 교회 청년들 그거 뚫는 거는 내가 다 좋게 보면서 왜 니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지 내가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해라 해서 내가 손 들이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내가 진짜 좋은 거 사줬어요. 결국은 결국 사주고 뚫어. 근데 진짜 엄청 뚫고 왔더라고요. 이제 군대 가고 그러니까 다 막아줬잖아요. 지금 이제 필요 없죠. 이제 안 하죠. 근데 한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냐면, 예를 들어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 부모, 아버지나 윗사람들에 대한 예의, 예를 들어서 뭐 어딜 가거나 오면 꼭 부모님은 물론이지만 주변에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이모나 삼촌한테 꼭 전화를 해서 안부하게 하는 걸 꼭 가르쳐요. 제가 공항에서 딱 픽업하면 제일 먼저 어른들께 전화하고 도착했다고 안부하고, 갈 때 꼭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마땅한 게 많아요. 여러분, 요즘 아버지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아버지를 반겨주든가요?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텔레비 딱 틀다가 아버지가 오면 이렇게 발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말도 안 해. 그리고 TV 보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문제인 줄 알아요? 마음으로 안 그렇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야죠.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군대 가면 자기 지휘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사에 가면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그 권위를,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젊은 세대, 그것은 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권위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요? 판사들의 권위가 있어요? 정치인의 권위가 있으며 공무원의 권위가 있고 성직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 인정하지 않아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연설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지요. 그건 존중의 표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마음,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열심히 메모하고, 세상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듣고 놀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훨씬 더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앉아 들을 수 없는 심정으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신앙의 보수지요. 우리가 매주마다 그렇게 말씀을 받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153년 된 꼬냑 한 병이 중국 돈으로 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억 8천만 원의 경매에 팔렸어요. 요만한 꼬냑 한 병이. 근데 이게 왜 1억 8천에 팔렸느냐? 이 술이 똑같은 술인데 1858년에 이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1858년 당시의 병에다가 그대로 담아서 중간에 한 번도 안 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한 거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이 꼬냑 한 병에 뭐라고 평가를 달았느냐? 이 술의 가치와 순수성을 경외함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에 술 한 병의 경외로움을 표현해. 경외한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1858년에 만들었다고 그게 그냥 지금까지 보존됐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경외감을 표현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도 경외는커녕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도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무슨 유익이 되고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적어도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의 경영과 자녀들의 교육 백석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지침서가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성경 말씀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높일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오늘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는다고요? 서가지고 말씀이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 율법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러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봐, 상상해봐요. 앉아가지고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지자가 모세 율법을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팔짱 끼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릴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막 이 얼굴이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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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죠. 반응.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꼬집든지 찔르든지 반응이 있어요. 이게 멀쩡히 숨쉬고 앉아있지만 건강한 영혼은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들려와도 나한테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씀 한마디일지라도 내 인생에 때때로 충격과 내 인생에 때때로 감동과 반응이 있는, 여러분을 충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나를 막 분노했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 너무 흥분했던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씀. 말씀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이끌려가는 삶이 될 때 우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부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대요. 근데 첫째 아이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동안 이 부인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입덧도 심하고 하여튼간 특이 체질이어가지고 아이를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저체중 아기를 낳았어요. 그 둘째 아이를 오랜만에 임신한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내와 태아를 위해서 약국에 가서 영양제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 영양제를 들고 임신한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태아를 위해서 이 철분제를 많이 먹어야 된대. 꼭 먹어. 그걸 줬어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큰아이가, 그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그러면 동생은 로봇을 낳는 거야? 그 아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상상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철분이 태아를 튼튼하게 해주듯이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합니다. 말씀에 흠뻑 젖어서 그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며 사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죄들 앞에서 그들이 그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막 잡고서 아무 고기도 못 잡고 빈손으로 올라와서 새벽에 허탕치고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배 좀 잠깐 빌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이쪽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냥 그물을 이렇게 지면서 슬금슬금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기동량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자기는 상관없이 배만 빌려준 입장에서 그냥 옆에서 일을 하는 척하면서 들려오니까 듣는데 그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분 참 말씀 잘한다.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흘금 쳐다보면서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미안하고 고마웠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 배 빌렸었는데 고맙수다. 당신 보아하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데 다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한 번만 더 내려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해요?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뭔 얘기야, 그리고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그물 정리하고 휙 가버렸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지금 나를 쳐다보면서 아멘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당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거짓말할 사람 아니고 허튼 소리 할 사람 아니니 내가 당신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리이다.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 깊은 곳에서 잡히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흠뻑 취해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며 반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처럼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설교는 너무너무 지겨운 그냥 예배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평생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눠야 할 텐데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열정을 회복하세요. 주여, 내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며 말씀에 지배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셔서 여러분 삶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